사무엘상, 사무엘상 11장. 우리가 사무엘상 10장에서는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선택된 것을 봤죠. 근데 우리는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통치 방법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고 미천한 자를 높여 들어가지고 존귀하게 하시고요, 또 고귀하게 사용하세요. 반면에 이 세상 사람들은 미천한 자를 짓누르죠. 가진 자를 존대하려는 그러한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통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 선출이 된 직후의 모습은 다소 좀 외회적인 것을 또 보았습니다. 자기가 왕으로 선출이 됐는데 물품들 사이에 숨었어요. 뭐 일부 사람에게 무시를 당했고 또 아직 왕다운 권위를 보여주지는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소심했는지 아니면 겁이 있어서 자신이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숨어 있었던 것이에요. 백성들은 왕을 원했죠. 근데 아직 왜 사울인가에 대한 답은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무엘상 11장에서 이제 사울에게 첫 시험 무대를 허락하십니다. 그 암몬 족속 나하스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스라엘은 다시 위기 앞에 서게 돼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된 최초의 전쟁을 수행하는 장면이 기록된 게 11장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사울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는 왕으로서의 위치를 굳히게 됩니다.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이제 요르단 동편에 야베시 길르앗을 침공했다가 이스라엘에게 크게 패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그 섭리를 또 보게 될 것이에요. 다 피셨으면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암몬종 나하시가 올라와서 야베시 길르앗을 대적하여 주둔하였더라. 야베시의 모든 사람들이 나하시에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언약을 맺자. 그리하면 우리가 그대를 섬기겠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암몬종 나하시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이 조건으로 너희와 함께 언약을 맺겠노니 곧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모두 빼내서 그것을 온 이스라엘 위에 모욕으로 놓아두는 것이라 하였더라. 이에 야비시의 장로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7일 동안의 유예 기간을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의 온 지경들의 전령들을 보낼 수 있게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도 만일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우리가 그대에게로 나오겠노라 하였더라. 지금 나하스의 침략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이 나하스는 암몬족이라고 합니다. 암몬족,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롯의 둘째 딸 사이에서 근친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의 후예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족속은 요르단강 동편, 사해 동쪽에서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야곱과 씨름을 했던 그 야복강 언덕에 라빠라는 지역에서 수도를 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암몬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잘 조직된 왕국의 형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 암몬족 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지 않았거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시면서도 이 암몬 땅만큼은 남겨두라고 그랬어요. 차지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롯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의 친척 관계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땅은 정복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친척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딱 정착을 했잖아요. 근데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다윗에 의해서 정복되고 맙니다. 근데 오늘 등장한 이 나하스는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또 온 거예요. 이 나하스라는 이름이 어원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뱀 하면은 뭐 지혜롭기도 하고 간교하기도 하고 또 교활한 그 짐승 중에 하나가 뱀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특성을 암시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이 나하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나하스를 보잖아요. 그러면 다윗 왕에게는 또 호의적으로 대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의 일로 인해 가지고 사울에게 원수 관계로 이어지거든요. 나중에 다윗과 사울이 안 좋잖아요, 사이가. 그러니까 다윗에게 붙어가지고 다윗에게는 호의적으로 대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이름에 맞게 이 나하스라는 뱀이라는 이름에 맞게 교활함을 또 보여준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 암몬족들은 자신들의 수도 이 라빠에서 이제 북쪽으로 약 50km 정도 진군해가지고 야베시 길르앗으로 왔어요. 거기서 이제 진을 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유는 그 지역의 영토를 차지하려는 욕심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베시 사람들은 싸우기 전에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야베시 사람들이 싸움도 하기도 전에 항복하려는 그 마음이 더 간절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우리가 언약을 맺자 그러잖아요. 이 언약이라는 말이 화평을 위한 조약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평화롭게 살자고. 우리가 항복할 테니까. 그래서 나하스가 그 언약을 맺어주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종이 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암몬족의 종이 될 경우에는 이 야베시 사람들은 때에 따라서는 그들에게 많은 조공을 바쳐야 했겠죠. 네. 그리고 그 나하스를 위한 노역을 또 행해야 됐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나하스는 그냥 받아들여주지 않아요. 그래? 언약을 맺자고? 그러면 나는 너의 모든 사람의 오른쪽을 빼버리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야베시 사람들에 반해서 나하스는 지금 타협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굴욕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 오른 눈을 뺀다는 얘기를 할까요? 이때 이제 고대 전쟁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왼손으로 방패를 들고 오른쪽 눈으로 적을 보거든요. 네. 방패를 왼쪽에 들고 있으니까 오른쪽 눈으로 적을 본단 말이에요. 그게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오른쪽 눈을 읽는다는 거,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일까요? 전투력을 그냥 약화시킨다는 얘기예요. 대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생 또 수치를 안고 살도록 한다는 거거든요. 예. 죄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죄는 처음에 그냥 조금만 타협하자고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결국 최종의 목적은 굴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결코 중립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협상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작은 거짓말로 시작해가지고 뭐 작은 타협을 갖기도 하고 작은 불순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 작다고 여기지만 결국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 나하스의 조건에 대해서 또 야베시 장로들이 생각해 보겠다고 7일 동안 기회를 달라 그래요. 7일 동안 전령들을 온 지경에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그렇게 하라고. 좀 무모하죠? 그래서 이 야베시 장로들이 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 간청한 이 말을 통해서 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당시 요르단 동편 북부 지역에 거주했었던 여기 야베시 사람들은 아직도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그 사실을 몰랐다고 또 볼 수 있거든요. 아니면 두 번째는 이제 사울이 왕이 된 사실을 알았다 할지라도 크게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도처에 이제 SOS 요청을 하려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당시까지만 해도 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중앙 정부라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 과도기적인 왕정 형태를 띠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뭐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 기회가 이제 자신의 왕권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였고요. 시험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 야베시 사람들은 지금 중앙 정부가 없는 왕의 정권으로 다스려지지 않는 이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지금 전령들을 보내서 정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뭐 지파가 있을런지 그것을 지금 알아보려고 7일 동안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근데 참 그런 것도 허락해 주는 거 보면 참 나와서도 이걸 뭐 자비라고 봐야 되나요? 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전령들이 사울의 기브아로 와서 백성의 귀에 소식을 알렸더라. 이에 모든 백성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여서 울었더라. 예. 지금 야베시의 소식이 기브아에게 전해져요. 그렇다면 진짜 3절에 이 야베시 장로들의 간청이 암몬 왕 나하스에 의해서 수락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래 7일 동안 한번 알아보라고, 너희를 구원할 자들이 있는지. 그죠? 근데 이렇게 나하스가 야베시 장로들의 요청을 허락한 까닭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남서쪽에 이제 필리스테아와 대치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도 그 필리스테아하고 접견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도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이 길앗 야베시를 지원할 여유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 너희를 구원할 자가 있는지 한번 전령들을 보내보라고 하면서 여유 있게 7일 동안 기간을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지금 자신만만해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완전한 승리를 통해서 정말 이 야베시를 우리가 영속적으로 식민화시킬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갖고 수락해 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길앗 야베시에서 여러 전령들이 이제 전체 지파로 이렇게 흩어졌는데, 전령들 중에 한 사람이 기브아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소식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 기브아에서 온 백성이 목소리를 높이 울었대요. 예. 그 소식을 듣고 울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브아 사람들이 이 운다는 것은 자신들의 동족을 도울 힘이 없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울었다고 또 볼 수 있겠죠. 그죠? 더 나아가서 이 암몬족들이 길르한 야베시를 만약에 차지하게 되면 그 후에는 자기들 땅까지 쳐들어올 것이 뻔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슬펐겠죠. 예. 그래서 울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이 울었지만 행동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문제였어요. 두려움은 있었지만 믿음은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날의 모습도 보세요. 예, 많은 성도들이 문제는 다 알아요. 뭐 자신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문제들을 다 아는데, 뭐 자신의 신앙의 위기도 다 알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것이 성도의 문제예요. 뭐 눈물은 중요하죠. 주님께 다가가지 않고 그냥 혼자 울고 있는 거예요. 네. 하지만 눈물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회개하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성도는 위기 앞에서 울기만 해서는 안 되고 주님께 의탁해야죠. 자신의 사정을. 하지만 지금 기브아 사람들은 소식을 듣자마자 지금 슬퍼서 울고 있는 것이, 그들을 도울 힘도 없었고 그들의 땅이 차지되면 우리 땅도 차지하러 오겠구나, 이러한 염려로 울었다는 얘기예요. 5절하고 6절 시작. 그러자 보라, 사울이 밭에서 소떼를 따라 나왔더라. 이에 사울이 말하기를 무엇이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기에 그들이 우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야베시 사람들의 소식을 알렸더라. 이에 사울이 그 소식들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니 그의 분노가 대단히 크게 타올랐더라. 예. 이거 보니까 또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지금 들판에서 소를 몰고 돌아오고 있었대요. 왕인데. 그렇다면 아직 왕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농부처럼 여전히 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아직 중앙정부가 세워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나라들하고 다르게 처음 왕정시대를 시작하니까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니까 아마 체계를 못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은 예전처럼 농부처럼 살고 있다가 지금 밭을 갈고 나서 밤이 되어가지고 소를 몰고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자신에게 기름 부음을 해준 그 예언자 사무엘의 지시를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나하스가 야비시를 포위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새 왕이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자들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정말 있었을까요?
근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지금 본문에 보니까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나하스의 소식을 딱 듣자 6절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대요. 그리고 이 사울의 분노가 대단히 크게 타올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다는 말은 곧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죠? 성령의 도구가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표현이 또 사사 시대에 전쟁을 앞둔 지도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났던 말씀이에요. 뭐 사사기 3장 10절에 보면은 판간 온니엘이 있었죠. 이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딱 임하시고 나서 메소포타미아의 왕 쿠산리사다임 그 왕을 대적해서 승리했었잖아요. 그리고 사사기 6장에 보면은 주의 영이 기드온에게 딱 임했을 때 바알의 제단을 막 무너뜨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1장 29절에 보면 주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을 때 암몬 자손들에게 승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사기 14장 6절에도 보면 주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을 때는 사자를 마치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어버리기도 했었어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머무르기도 하셨고요, 떠나기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한 번 거하면 떠나지 않으세요. 구속의 날까지 인쳐주셔가지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울부짖는 사자에게 힘을 전혀 쓰지 못해요. 얼마나 부끄러운 신앙일까요? 그죠? 어쨌든 사울에게도 그 막강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이, 이전에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으로 지명됐는데도 불구하고 물품들 사이에 이렇게 숨었던 사람이었어요. 왕으로 뽑혔는데도 주저하던 사람이었잖아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 앞에서도 침묵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의 사울의 모습은 어떤가요? 즉시로 막 결단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뭐 결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드디어 이제 백성의 지도자 면모를 갖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사울이 이렇게 용맹하게 된 것은 사울 자신의 용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본문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겁쟁이도 담대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능력의 원천은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7절에서 10절까지 시작. 그런즉 그가 한 쌍의 소들을 취하여 그것들을 조각조각 썰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경들에 걸쳐 그것들을 전령들의 손에 보내며 말하기를 누구든지 사울을 따라 나오지 아니하고 사무엘을 따라 나오지 아니하는 자는 그의 소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리라 했더라. 그러자 주에 대한 두려움이 백성 위에 임하였으니 그들이 한 마음으로 나왔더라. 그리하여 그가 베zek에서 그들을 계수하였을 때 이스라엘 자녀들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들이 3만 명이었더라. 그리고 거기 도착한 전령들에게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야베시 길라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내일 해가 뜨거워지는 시간에 너희가 도움을 받으리라 했더라. 그러자 전령들이 가서 그것을 야베시 사람들에게 보였더라. 이에 그들이 반가워하였더라. 그러므로 야베시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일 우리가 너에게로 나오겠노라. 그러면 너희는 너희에게 보기 좋은 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행하라 했더라. 예. 지금 사울이 자기가 몰던 소들을 토막내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보낸대요. 나랑 함께 전쟁하지 않으면 이 소들과 같이 될 거라는 그것을 알리고 있는 것이. 이 행동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러한 일로 인해 가지고 백성을 각성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사실 중분동의 이 고대 문헌에 보면은 마리문서라고 있거든요. 그 마리문서에 보면은 이 내용과 유사한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면 이제 한 귀족이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이제 공경에 처했어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소집해야 되는데 그 소집을 위해서
포로의 목을 베어내요. 그리고 왕에게 보냈다는 그 내용이 언급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행동들은 군대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 이 소나 죽임을 당한 이 포로 사람처럼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암시적인 위협적인 경고로 보내는 거거든요. 사사기 19장 29절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자신의 첩을 12개 조각 내가지고 지파들한테 보낸 레인, 그죠? 레인. 지금 사울도 자신의 소를 각을 떠가지고 여기 기브에서 같이 함께 모이자고, 예,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사울은 뼈 마디를 막 따라서 그 고기를 여러 조각으로 잘라 나누는 그 일을 했는데, 그 소들은 이제 사울이 밭갈이 할 때 쓰던 한 쌍의 소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런 도구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도구가 가까이 있죠, 사울의 소들. 모세에게는 이집트에게 쫓길 때 군마나 병거가 필요하지 않았었어요, 그죠? 손잡이가 구부러진 목자의 막대기가 하나님의 무기가 됐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기드온도 이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필수로 여겼던 그러한 철제 창이 아니라 물동이 몇 개 하고 등불, 그런 것이 하나님의 무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울도 특별한 장비를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의 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 주님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힘을 바치려는 그 결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시켰던 것이. 근데 그 결과가 어땠나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백성 위에 임했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이게 한 거예요. 무려 수십만 명이 집결을 했대요. 근데 지금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녀들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들이 3만 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 자녀들하고 유다 사람들을 지금 나누고 있어요, 그죠? 나눠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은 아직 왕국이 분열되기 전이잖아요, 그죠? 근데 왕국이 분열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혈통적인 그런 구분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자녀들, 유다 사람들. 모르겠어요. 이러한 혈통적인 구분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분열 왕국을 이루는 요인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모인 숫자는 광야에서 이렇게 나온 백성들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조사했었던 그 인구 조사가 있었거든요. 전투 능력을 가진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가 총 몇 명이었냐면 60만 1730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사울로 인해 가지고 모인 이 수가 그 출애굽한 사람들의 수의 약 반에 해당하는 수로 모인 거예요. 지금 많이 모인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사울의 징병 요구에 따라서 전 이스라엘이 응했다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래요. 이제야 왕을 중심으로 이제 거룩한 전쟁에 열정이 불붙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또 우리가 영적 원리를 볼 수 있어요. 이 분열이라는 것은 패배를 불러요. 하지만 하나 된다는 것은 승리를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막 다툼이나 시기로 분열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무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 된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가 되어서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11절에서 13절까지 시작. 그리하여 이튿날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사울이 백성을 세 집단으로 편성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아침 경점에 군대 한복판으로 가서 한낮에 더위가 있기까지 암몬족들을 살해하였더라.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남아있는 자들이 흩어지고 그들 중 두 사람도 함께 남아있지 않았더라. 이에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사울이 우리를 통치하랴 라고 말한 자들 누구이니까 저희가 그들을 죽이고자 하니 그 사람들을 끌어내소서. 그러자 사울이 말하기를
이날은 한 사람도 사형에 처해져서는 아니 되느니라. 이는 주께서 오늘 이스라엘 안에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예. 자, 사울은 모집된 군을 세 집단으로 나눠요. 군대를 셋으로 나눈 경우는 이제 사사 기드온 때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그렇게 300명의 용사들을 세 집단으로 이렇게 나누고 전쟁을 했었죠. 그런 전투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세킨 사람들과 싸울 때도 백성을 세 집단으로 나누어서 밭에 숨어 있다가 백성이 도시에서 바깥으로 나오면 그들을 쳤던 작전이 이런 작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필리스티아 사람들에게도 매우 쉽게 볼 수 있는 그 일이 바로 이런 전법이거든요. 상대방을 여러 방향에서 일시에 협공하는 그 방법.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런 전법을 구사할 줄 아는 강력하고 유능한 왕을 간절히 바랬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 집단으로 나누는 이 멀티 공격 전법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은 결국 암몬을 크게 무너뜨립니다. 예. 어느 정도냐면 아침의 경점에 군대 한복판으로 가서 한낮에 더위가 있기까지 암몬족들을 살해했대요. 그러니까 아침에 쳐들어가서 정오까지 쳤다는 얘기거든요. 보통 히브리인들이 이제 밤 시간을 세 경점으로 나눴었어요. 1 경점은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그 경점을 얘기합니다.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가 1 경점이에요. 그리고 이 경점은 뭐 성경에 보면 기드온과 자신의 군대가 이제 미디안을 칠 때 그 시간이거든요. 이 경점은 밤 10시부터 2시. 그리고 모세가 막대기를 딱 들어가지고 홍해를 반으로 딱 나눌 그때가 제3 경점이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새벽 2시부터 아침에 동트는 6시까지. 예. 자, 그러면 지금 본문은 어느 경점에서 전쟁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이 본문에서도 밤새도록 행군했던 사울과 그의 세 집단은 제3 경점에 이제 암몬 군대를 공격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암몬은 이른 시간에 공격이 있을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정오에 이를 때까지 계속 되었던 것이에요. 결국 적군은 참패를 당했습니다. 예. 어느 정도냐면 남아있는 자들이 흩어지고 그들 중 2사람도 함께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무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누구와 함께 있는 군사가 없었어요. 다 따로따로 혼자였다는 얘기예요. 모두 홀로 남을 정도로 흩어졌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또 시편 30편 5절의 말씀이 탁 떠오르거든요. 울음은 하룻밤 지속될 수 있으나 아침에는 즐거움이 임하는도다 그래요. 전날까지만 해도 힘들었는데 아침에 돼서야 즐거움이 왔다. 그 아침은 승리의 날이 되는 것이. 이사야서 21장 12절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파수꾼이 말씀드리기를 아침이 오나이다 그리고 밤도 오나이다 하였더라. 만약 너희가 엽죽고자 한다면 너희는 여쭈어라 되돌아오라 오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파수꾼의 대답처럼 아침은 야베시 장로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었던 것이. 그리고 나하스와 그를 추종했던 군사들은 멸망의 밤을 가져다 주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동트는 아침이 승리의 시점과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야곱을 붙잡고 씨름했던 주의 천사가 있었죠. 그죠? 근데 그 주의 천사가 동이 트니까 나를 가게 해달라고 그랬었잖아요. 야곱이 이겼잖아요. 씨름에서. 그때도 제3 경점이었어요. 네. 새 날이 떠오르는 그 햇빛은 정말 이스라엘에게 위로와 확신을 가져다 주었을 겁니다. 예수님도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막 풍랑이 막 일고 배가 막 흔들리고 막 그랬을 때 제자들을 안심시키면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확신시킨 그때도 언제냐면 아침의 경점이에요. 예.
어쨌든 이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이제 왕으로 지명됐을 때 그때 야벳이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오지 않았었어요. 근데 왜 안 왔냐고 이유를 묻기 위해서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들의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야벳이 사람들이 공경에 처했잖아요. 사실 자기가 왕으로 지명됐을 때 자기에게 오지 않았던 이 야벳이 사람들을 안 도와줘도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지명되던 날 오지 않았냐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지금 야벳이 사람들의 공경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도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은 성령에게 지금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울은 야벳이 장로들에게 자비를 베풀고요, 그들에게 도움을 줬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의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 자체보다는 과실을 범했다는 것을 깨달은 그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에요. 그런 주님의 영이 사울 안에 거하니까 사울도 야벳이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그런 마음의 변화를 가졌던 것이에요. 이 암몬과의 전투를 대승으로 이끈 이후에 탄력을 받아가지고 이 사울의 왕권은 급속히 강화되었을 것이에요. 예. 자, 근데 승리를 가지고 나온 후에 이 백성들은 모르겠어요. 여기서 좀 사울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벨리알의 자녀들이 사울이 왕이 된 거에 대해서 저 사울이 우리를 통치하겠냐고 막 빈정대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들을 끌어내서 죽이자고 얘기합니다. 예. 그 벨리알의 자녀들은 아마도 에프라임이나 유다 지파 사람들이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면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지파가 에프라임하고 유다 지파였어요. 근데 제일 연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약해 빠진 베냐민 지파에서 그것도 일개 농사꾼인 사람을 왕으로 뽑은 그 일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노골적으로 이제 사울에게 불복종하겠다고 거역의 뜻을 나타냈던 그런 벨리알의 자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벨리알의 자식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사울은 대답합니다. 13절을 보니까 이날은 한 사람도 사형에 처해져서는 아니 되느니라. 이는 주께서 오늘 이스라엘 안에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이라 그래요. 이 말을 보면 정말 사울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여기서처럼 기쁜 날에 사형 집행을 미루거나 사면하는 경우가 그 일이 여기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곳에도 언급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무엘하 19장 23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왕위에서 한번 내려왔었죠. 아들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피신했다가 다시 자신의 왕위를 회복한 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이 다윗에게 온갖 모욕을 주었던, 다윗에게 막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왕권을 딱 차지한 날에 저 시므이를 죽이자고 했어요. 근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사울도 이 관용을 베푼 이 태도를 보면 정말 왕국의 출발 초기에는 사울의 도덕적인 그런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시켜주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고 또 볼 수 있겠죠. 근데 참 불행히도 이 사울의 겸손과 관용은 이때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울의 왕국이 강력하게 되고 그의 왕권이 딱 강화되니까 점차 이제 퇴색돼요. 나중에는 사라져 버려요. 결국 이제 영적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정치에서 실패한 왕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어쨌든 그 전에 오늘 사울을 보면 일단 군사 전략을 자랑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진짜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울은 알았어요. 사울이 그날의 승리를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어졌다는 그 사실을 겸손히 인정했다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승리는 주의 것이고 아무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을 하고 전쟁을 치른 이 용맹을 보면
정말 사울이 변화되어 가지고 지금 새 사람이 되었다는 또 다른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울은 왕정 초기에는 굉장히 겸손하고 관용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사울이 용맹했던 그 이유는 전투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예언자 사무엘이 함께 하고 있었고요. 뭐니 해도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에 불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용맹함이 있었겠죠. 이전에 사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겁도 많고 소심했던. 근데 지금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승리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승리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14절하고 15절 시작. 그때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자. 그리하여 거기서 왕국을 새롭게 하자 하였더라. 그러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갔더라. 그리고 거기 길갈에서 그들이 사울을 주 앞에서 왕으로 삼았으며 거기서 그들이 주 앞에서 화평 제물들에 속한 희생 제물들을 드렸더라. 그러자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대단히 크게 기뻐하였더라. 그러니까 길갈에서 왕국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사울은 백성을 길갈로 모아요. 이 길갈은 이 성경을 보면은 특별한 장소거든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들어갈 때 요르단강을 건넜잖아요. 그 건너고 나서 진을 친 곳이 바로 여기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또 할례를 다시 회복시킨 곳이 여기거든요. 가나안 입성을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출발의 장소가 길갈이었어요. 그래서 매우 의미 있는 장소에 또 이렇게 왕정 국가가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새 출발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과거에 실패했다면 그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니까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사무엘은 백성에게 말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왕국을 새롭게 하자고.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은 왕정으로 이제 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사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예언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또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은 이 첫 번째 전쟁을 통해서 왕으로서의 입지를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사울 스스로가 백성들이 바라는 그 모양대로 군사적인 차원에서 면모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화평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왕으로서의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의 등극을 확증해주는 그 일만 남은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제 11장을 다 봤는데 사실 이 본문 속에는 숨겨진 대조를 볼 수 있어요. 흥미롭게도 사무엘상 11장은요 사울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겸손함과 동시에 담대함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울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훗날 사울을 보면 이제 점점 달라져요. 사무엘상 11장은 사울이 어떻게 시작했는가를 보여주고요. 이제 후반부로 가면 사울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길르앗 야베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도움을 요청했고 구원자가 왔습니다. 그 구원자는 사울이었어요. 근데 그 길르앗 야베시 사람들을 보면은 또 죄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과 또 닮아 있죠.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나하스 앞에서 스스로 구할 수 없던 그들처럼 우리도 그런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참된 구원자를 보내주셨죠. 사울도 이젠 위대하게 시작을 했지만 예수님은 사울보다 훨씬 더 위대한 왕이에요. 그죠? 사울은 한 도시를 구했죠.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에요.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승리를 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홀로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죠? 사울은 일시적인 평화를 가져다 줬어요. 언제 또 전쟁을 치를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1장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의지하겠냐고. 이 야베시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경험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도 두려움보다는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어떤 타협보다는 순종을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자신의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내 삶의 나하스가 무엇인지, 나는 정말 죄와 타협하려고 하지 않은가, 아니면 신앙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성공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영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정말 나는 내어드리고 있는가.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의 위기를 넘기고 승리해서 자신을 승리하게 해주신 주님만을 경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